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자,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11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막 좀 싫은 소리 또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적을, 기적을,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구한다면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간구하는, 뭔가 요구하는. 자, 그때만 예수님이 12절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거 자유겠지만 이들이 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거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세대의 표적을, 이적을, 기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거기에 내가 그래 봐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신란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내가 이런 기적을, 표적을 보일 테니 한번 봐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 그런 표적 구하는 능력을, 왜 그분이 그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는.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이요,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자의 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는,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는 뭘 누려야 되는지. 자,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오늘 기도 수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기적과 이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틀린 기도에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마치 무속인이 귀신에게 구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거 왜 그러냐 말이죠. 틀린 기도에도 왜 응답이 되는지. 그 사단의 역사요. 자, 강대국들이 큰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237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237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뒤에는 3단체가 사단과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속아서 그것으로 빠져버리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이란 말은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결국 흑암에게 물들어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성공은 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기도가 바로 393의 기도를 누려야 된다. 자, 393의 기도를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좀 이따 이제 기도할 내용 나눠드린 것도 제가 한번 393 기도를 그냥 늘 이렇게 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한번 정리한 걸 그냥 이따가 기도하려고 나눠드린 거니까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자, 393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설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힘으로 237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당연히 나와 학업,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3시대를 살리는 그런 3시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첫째,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언약은 안 붙잡고 표적을 구한다든가 혹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내던져버리고 표적을 구하거나 이적을 구하거나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우리는 이 언약은 믿지 않으면서 이 언약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표적을 달라고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도, 그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마다 주셨던 복음. 자,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답을, 복음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렸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주신 언약을, 기적과 이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두 번째, 주신 증거가 이미 많은데 그 주신 증거를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미 주신 증거,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성경에 그동안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던 그 시대만 해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불치병자 이런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을 고치신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목적은요, 봐라 내가 그리스도, 그런 의미보다도 고치는, 치유하시는 그 속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았던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회당으로 보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든지 우리 그런 말씀 하셨죠. 성전의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될, 잃어버렸던 세 가지 뜰. 결국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이제 237 치유 서밋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역사 속에, 교회사의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초대교회가 회복하면서 누가 회복했느냐?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거기에 누가 있냐? 서밋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방인을 찾아갔어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사도행 13장부터 마게도냐로, 로마로 237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요 세 가지 사역이
담겨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사역 세 가지, 우리의 사역 세 가지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 이런 주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뭔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하는. 자, 세 번째는요, 미래와 후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더 중요한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이 오겠지만 복음이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티시케를 살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는. 자, 결론.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여기 기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 우리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영적 시스템이요. 나의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말씀 시스템, 삶의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을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지속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느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느냐가 달려 있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견고하냐, 허술하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강단의 말씀 잠시 보면 성도의 삶의 기준, 항상 여러분 제목을 잘 보셔요. 제목. 목사님이, 설교자가 제목을 그냥 막 잡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내용을, 핵심을 제목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의 기준,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자, 거기서 저는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성도의 삶의 기준으로, 31절, 32절, 33절 쭉 나오는데 뭐 하나만 기억하시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그래도 어떤 기본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의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한번 쭉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죠.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서 후서를 썼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로 퍼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거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울이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를 들면 분쟁, 교회 안의 분쟁, 교회 안의 파벌, 그리고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의미도 모르면서 성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는, 그리고 음행, 이런 기타 등등.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누가 있었죠?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 같은 부부가, 그래서 아주 최고로 아주 문제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최고의 제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고, 이 최고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을 가지고 그가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을 우리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이면 계약을 발견하면 최고의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이면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그럼 삶으로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성도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작을요, 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된 현장과 흑암이 무너지는,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믿음의 언약의 기도를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시작, 날마다 순간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파수꾼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는 파수꾼은 이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망대에 올라 빛을 발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은 제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예요. 제자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 우리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늘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오늘도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면 계약으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린 이유가 분명히 있죠. 안 흔들리는 이미 하나님이시는 영적 그 기본을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이미 벌써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받았죠. 그렇게 본 사도행전 2장 10절 이하에 오순절 역사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틀린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라는 그 때의 그 나라의 명을 받고 로마를 떠나서, 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사도행전 18장 거기서 누굴 만나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어디로? 회당으로.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옛날에는 쫓겨났지만 다시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와서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이루다가 로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묘가 로마에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지나가는데 짧은 생이 지나가지만 내가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건 불신자도 하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고 기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나의 삶의 기준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고, 자, 오늘은 주님 가르친 기도 생략합니다. 자, 이 기도로 제가 마무리 기도도 생략합니다. 자, 함께 이 기도를 기도하고 끝나면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고 138의 언약을 누리고 393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문. 자, 천천히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나를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참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 성취로 임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삼직 누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임재하여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가 치유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되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3시대에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사 nobody, nothing인 나에게 세상 살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 관계된 모든 일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강력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며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세워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이방인의 뜰과 시대 치유하는 기도의 뜰과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확신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남은 자로 묵묵히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현장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어 가는 정복자로 삼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